창세기 6장 9절로 12절입니다. 9절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부패 그리고 포악, 이 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죄와 구별된 삶, 세상과 성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취약하죠. 늘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노아가 하나님과 이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는 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깊이 있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을 좀 보시면 바로 11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여기 온 땅이라는 말, 지금 이 온 땅, 이것은 바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부패했고 포악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이 가인과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이 4장 25절에 아담이 그가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이 셋의 계통,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이 6장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타락한 겁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세상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 수위를 조절하라는 거죠. 어떤 수위입니까? 부패와 그리고 죄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둠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의 죄와 악과 부패함을 막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을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악의 수위를 내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세상의 죄악과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세상과 함께 짝하지 않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그럼 뭘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이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8절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해놓고 은혜를 입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회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어디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내 윤리적인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 기질 가지고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선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부패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서에 다니엘은 이 모든 친구들이 다 술과 향연과 그리고 고기를 먹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제 잠시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월요일 날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생도 내가 즐거우면 고생이 아니라 이건 해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요, 동행하면요, 내가 고생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렇게 3차 전도에 매를 맞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또 나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마태복음 1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배신을 당하실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노아는요, 이 방주를 몇 년 만들었다 그래요? 방주를 몇 년 만들었다 그래요? 아시는 대로 사모님 빼고 한번 아시는 대로 120년. 또 다른 분 계세요? 인건사님 120년 나왔습니다. 그럼 다 동의하시나요? 120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몇 년이라 그래요? 보통 이 노아는 이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100년이라고 하는 그 기한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 셈과 여기 이제 우리 성경을 보시죠. 먼저 그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노아의 나이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7장 11절 볼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몇 세 때, 지금 노아가 몇 세 때 이 비가 쏟아졌습니까? 600세 때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야기하시기를 바로 노아는 100년 동안 이 창세기 5장 32절과 7장 11절의 말씀을 유추해서 1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 지금 그 9절의 말씀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500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진 때가 600세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분들은 바로 이 노아는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지금 이 5장 32절부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으면서부터 배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노아가 100년 동안 배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6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통이며 바로 셋의 이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또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에노스 때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혼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동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를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공주들을 데리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밀콤, 앙콤, 그리고 바알, 그리고 이 아세라, 이런 신전을 섬기던 사람들과 결혼을 하니까 이 솔로몬이 야훼이즘, 다시 말하자면 헤브라이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셋의 계통, 에노스의 계통에서 오직 유일하게 마지막 계통인 바로 노아까지만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셋의 계통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세상과 동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곳에 두신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도 여기서 이제 동화돼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이 해결의 법칙이 뭡니까? A는 A 다시와 같을 수 있다. A는 A 다시와 같고, 그러나 B와 B 다시는 아닐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A는 마지막 때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은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 노아의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동화되어집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아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세상 기준에 의해서 따라가요. 세상이 제시하는 곳에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또다시 계속 바뀔 것입니다. 더욱더 동화될 것입니다. 더욱더 윤리화될 것이고 더욱더 인본주의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정부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본주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소속감을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거기서 젊은이들을 3명, 4명, 5명을 뽑을 때 오히려 그는 자기가 불리한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혈기왕성할 그 나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고기와 술을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고기를 먹지 않았고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진다면 이것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믿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도 두 총리가 정치를 했습니다. 어떤 정치죠? 여러분, 오늘날의 정치도 살리는 정치를 해야죠. 여러분, 정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살리는 정치가 뭡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살리는 것이 무엇이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에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말은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니. 성령의 나타남, 능력, 이것이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그것이 상실되었어요. 오늘 저는 잠시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 나갔는데 한 자매님하고 여기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면서 이 자매님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근데 옆에 있던 자매님이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은 목사님 안 됐으면 점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랬을 수 있지요. 근데 어떤 점쟁이일까요? 저는 점을 빼가지고요 점쟁이가 될 수 없네요. 그랬더니 막 웃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말할 때 좀 이상해요. 뭐가요? 눈물이 나요. 그래요. 제가 심파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기자도 아니고 눈물이 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 눈물이 있으면 눈물이 나와요. 사막에 가서 여러분 사막에 서 있으면요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마음이 강팍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강팍한 설교가 나가요.
내가 여기서 눈물에 젖으면 여러분 눈물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저는 말씀을 이미 새벽에 끝냈어요. 그리고 말씀 준비를 끝내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목사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썩고 거꾸로 가고 역류하고 부패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그들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가야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이 이상하게 그렇게 이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오직 노아만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8절에 이야기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보면은요, 얼마든지 타락할 기질적으로 제가 보면 저 세상 거 좋아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좋아해요. 정말 화려한 거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화려했던 것이 더 썩은 거였어요. 더러운 거였어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요. 칼빈이 이런 말합니다. 이 칼빈의 5대 강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견인,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타락합니다. 이제 동성연애법이라는 게 있지요. 이거 통과시킨대지요. 종교차별법.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차별하고 이 동성연애가 막 통과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마음에 뭐가 와요? 죄를 짓잖아요. 왜?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나라 끝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본 거죠? 동성연애법을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죄 지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 자체를 이렇게 보면서 동성연애법을 통과시킨다? 그걸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안 된다, 으쌰 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뭐가 와요? 분노가 생겨요.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와요. 그 순간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미움이 나도 모르게 딱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당시는요, 더욱더 그때 당시에는 참 타락했던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법정에서도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거잖아요. 억울하시잖아요. 법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죽으려고 권력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억울하다는 얘기 안 하세요.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전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요, 베드로는요 그래도 약겁니다. 저는요 쌍칼잡이로 해가지고 착착착착 했을 겁니다.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럼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셔요? 예, 신영아, 칼을 든 자는,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우리 예수님은 귀를 다, 말고의 귀를 다 들어서 붙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세상 것들을 붙잡았다면 나도 저들을 그냥 두지 않았을 거야. 나는 아버지를 보고 있었어. 나는 하나님이 내 중심이야.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고 계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빨가벗겼어도 나는 창피함이 없었어.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를 보고 있었어. 전 예수님께 또 여쭤봤습니다.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새벽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창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예, 아들아, 내가 저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는 아버지를 끝까지 보고 있었어. 너도 그래야 돼. 이게 영성의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새벽에는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시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답을 찾으면서 시브리서의 11장에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6장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3년 동안 우리 생명의 생교에서 같이 은혜를 받다 보면 모든 성경을 여러분 통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지요? 전에는 초창기에는 저는 은사 목회가 그렇게 했어요. 은사 목회 했어요. 한 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만 되는 줄 알고 있었고 기도했었어야 되고. 왜? 그게 나는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기도해요. 근데 이제는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가 기도를요 많이 했어요. 근데 싸울 때 주먹질은 많이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한 방 땅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는 친구하고 싸워본 적 있어요? 평화주의자라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딱 싸울 때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한테 제가 맞고 이제 딱 서울에서 연희동에서 강화로 이제 전학을 갔습니다. 싸움이 벌어졌는데 맨날 맞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신영아, 싸우는 방법은 하나다. 그 친구 눈을 쳐다보고 코를 때려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에는요, 애들이 다 코피 안 터진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썸방이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만나기도 전에 싸울 것 같아서 빵 때리는 거 울어요. 그러면 이긴 거야. 여러분 싸울 때, 사단이하고의 싸울 때도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헛방질 하는 거예요. 기도 무지무지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요. 허공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을 못 세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성경 보니까 바로 우리에게 전도의 광대한 유효한 문이 열렸다. 유효한. 여러분 기도에도 유효한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도 유효한 믿음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해놓고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런데 그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고, 그 은혜는 바로 9절에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포악하고 부패하고 악독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들이, 여기 이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여기서 지금 이 창세기 기자인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땅이, 그러니까 이 온 땅은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걸 몰라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4장 4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딱 가르나버려요. 하나님 지금 넓은 문으로 가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가고 있어. 나 천국 가고 있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세상 신이 무엇을 보여주죠? 세상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세상 것으로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이거 합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 것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 것을 붙잡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것을 자꾸 붙잡으니까 딜레마에 자꾸 빠지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니까 딜레마에 빠져요. 보이는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인생의 전부로 가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상달되어짐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단어는 상달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부패했대요. 근데 그들 하나님 앞에 부패한 걸 몰라요. 죄를 지어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생의 문으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안 보이니까. 왜요? 모르니까.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들은 부패한 것에 대해서 상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어요. 왜? 그들은 가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노아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노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통곡하시며 기도하셨다.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 통곡이라는 말은요, 누가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는 내 아들이 죽었을 때 통곡하는, 내 남편이 죽었을 때 그때 통곡하는 게 통곡이에요. 뼈를 끊는 듯한 것이 바로 통곡입니다. 예수님이 심한 통곡으로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죄악이 지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패하여 온 땅에 가득한지라. 근데 저는 요나서 1장 2절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접근 소금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악독도 죄도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기도도 상달되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 아시죠?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그 중심과 여러분의 마음이 상달되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 이거 교회에다 준 거예요. 목사에게 뺏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독도 상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악독이 상달되었지만 이 악독이 점점점 이 하늘에서는요 이 저울과 같아서 악독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고 악독이 있으면 여기 악독을 점점점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어버리시는 거죠. 죄악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왜 마지막 때냐? 왜 지금 이 종말의 끝점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봤을 때는 이제 법으로 동성애를 통과함으로 이들이 나쁜 놈 그게 아니라 끝점에 오고 있구나. 이제 끝점이 오고 있구나.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순교를 준비하고 주님의 영광을 내가 준비해야 될 때가 왔구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 부패하고 포악하고 악독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왜 100년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리고 7장 12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바로 그날의 깊은 셈에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막 쏟아졌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9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든 것 같아요. 한 80년? 80년에서 90년. 이 방주를 90년 동안 만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온갖 종류의 동물들, 그리고 짐승, 그리고 숨쉬는 이 모든 이런 곤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심판을 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재창조가 없다는 거죠. 보존케 하는 거예요. 보존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곤충과 모든 새와 짐승들을 방주 안에 다 들여야 되니까 크게 만들 목적이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요, 이 방주를 적어도 100년, 80년에서 100년 동안 만든 이유는 당시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동화되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100년 동안 이렇게 만든 것은 계속 만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 계속 손짓하고 계시는 겁니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방주에 들어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방주가 교회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오늘 아침에 우리 외웠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서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방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 만나라, 그러면 산다 그러셨어요. 아모스 5장 6절에도 5장 6절 14절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하나님 계속 나를 만나고 나를 찾으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나라.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만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생명의 삼킴바 된 것을 보증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증으로 성령께서 너희들을 알게 하시느니라.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구원받은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은혜를 분명히 입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 안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은혜 받고 가야 돼. 왜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결론 내려봅니다. 자, 오늘 17절 좀 볼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누가 홍수를 일으킨대요? 자연재해,
아니요.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신다. 다 죽는데요. 그러나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자, 방주의 언약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의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즉 산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 세 며느리는 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22절에 노아가 이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 마지막에 요것만 이제 하고 말씀 마칠게요. 자, 먼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들어가라 해놓고 19절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키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근데요, 여러분 이게 이 수많은 이제 이 가축들과 짐승들을 다 먹일 이제 거기에 이 양식을 쌓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요, 노아에게 막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430년 동안 노역을 착취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만나시면서 너희들이 나올 때는 애굽 사람의 금과 은과 폐물을 다 받아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고생했으니까? 400년 동안? 인권을 착취당했어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다 갚아주마. 아니요.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왜 광야에 들어가냐면 거기서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이 오늘날로 약 환산해 보니까 몇 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한 5천억? 6천억?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물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부흥할 때가 됐고요. 교회가 지어질 때가 됐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여러분 대박 나게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래요. 목사가 필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막 물질을 갖다 붙여주세요. 막 부어주세요. 이거 정신 못 차리게 부어주신다니까요. 전 두산 아파트에서도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전도하니까 그때 집사님 15년 전에 집사님 목사님 교회 저희가 말씀을 새벽에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 와서 교회가 멀고 광릉 수목원 넘어서 뭐 파리아리 아세요? 하여튼 뭐 멀어. 광릉 수목원 근데 그쪽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건축하면서 이분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다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드리자마자 집 한 채를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자기 집이 또 되고 두산 아파트에 또 아파트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물질을 때려 부어주시니까 어느 정도냐면 근데 만났는데 집사님 이제 뭐 가까운 게 오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요 저요 교회 건축하고요 물질이 막 때려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멘. 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축들은 막 먹을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만 심었는데 막 100개, 1000개, 10,000개가 막 열매가 맺혀지듯이. 왜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가축을, 짐승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요 잘 돼요. 이럴 때는 마스크 하셨지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은 절대 지금 안 보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요 하나님이요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여기 그런데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같이 했대요. 그대로 했대요. 이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그대로 했대요. 그와 같이 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노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세상 것을 보고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그는 산 복판, 산 꼭대기 한복판에 노아의 그는 방주 배를 만들었습니다. 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억울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 보지 아니하고 세상 기준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함께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16장입니다. 너의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긴 시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이 세상의 끝점입니다. 세상 종말의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